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아야 하고 보신다란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아야 할 사람은 우리이죠. 그리고 보아야 할 대상은 예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아야 할 것이지만 주님도 우리를 보십니다. 41절에 보시면 안드레가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 오니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또 그리스도를 진실로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보다란 말이 19번 나오죠. 올해는 5가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목적과 시제를 따라 사용을 하고 있지만 38절까지는 사람인 세례 요한, 사도 요한 그리고 안드레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을 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에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것을 볼 수 있게 한 2가지 매개체가 있는데 첫째는 성령과 말씀을 통해 보고 알게 된 스승 세례 요한의 증언과 권면을 통해, 두 번째는 예수와 거하면서 직접 주님을 보고 알게 된 것이죠. 물론 성령이 보게 하시고 깨달아 믿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안드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39절에는 예수께서 보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은 이제는 그를 따르라는 스승 세례 요한의 명령적 권면의 말을 따라서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따르는 요한과 안드레를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셨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2사람을 주목하신 것이죠.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의 물음에 어디 계시오니까 대답합니다. 사오정 같은 대답이지만 그들은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예수 그분 자체를 원했고 그래서 그분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와보라. 그러니까 내게 와서 너에게 직접 나를 경험해 보라 하는 말씀에 그날 예수와 함께 거하면서 그들은 자신의 눈으로 그것을 직접 보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돌아가면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 정리한 것이죠. 안드레는 형제 시몬을 찾아서 41절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 옵니다. 46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에 와서 보라 한 것 같이 안드레도 시몬에게 와서 보라 한 것이죠. 39절에서 예수께서 요한과 안드레에게 와서 보라 하신 것 같이 예수께 와서 그를 만나보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의 영광을 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께 데리고 와서 직접 보게 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자들과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주님의 영이 그들로 보게 하시는 것이죠.
안드레는 이제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전도하는데,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기독교 복음의 최초 전도자가 되는 것이 안드레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안드레가 진실로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보고 알게 되었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전도하는 모습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로 예수의 영광을 보았는지,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이 또 한 가지 있는데 무엇이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주위 사람들에게 얼마나 간절히 말하고 전하고 싶은가, 그것을 따져보면 될 것입니다. 정말 좋은 것을 발견하고 가지게 되거나 좋은 일을 당하면 입국 다물고 숨겨놓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의 근본적인 심리입니다. 자랑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를 만나 구원받은 그 확신에서 기쁨을 얻은 사람은 안드레처럼 그 예수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행위가 바로 진짜 신앙 고백입니다. 그 행위가. 그래서 예수께서도 누가복음 8장 16절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형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빛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가리려고 하지는 않는 법입니다. 42절 예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는 시몬이 본래 이름이고 게바는 그 지역 당시에 사용하는 말인 아람어이고 베드로는 헬라어 번역입니다. 예수께서 누구를 보셨습니까? 베드로를 보셨다. 원어는 주목하다입니다. 주목하다. 그러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서 무엇을 주목하셨습니까? 그의 외모를 주목하셨습니까? 직업을 주목하셨겠습니까? 재산을 주목하셨습니까? 뭘 주목하셨겠습니까? 그의 중심, 그의 앞으로의 미래를 보신 것이죠. 이제 나다나엘 얘기를 통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예수는 하나님으로서 그를 통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찰하심은 물론 지금 현재 그의 중심과 앞으로를 보신 것이지만, 주님은 그 영원 전부터 베드로를 보신 것이죠. 영원 전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전지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오는 것이냐? 왜 하나님은 전지하십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심, 작정하심, 그리고 그 예정과 작정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심에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아시는 것이죠. 왜 우리를 아시느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즉시 예수를 따르게 됐죠. 길을 가시다가 빌립을 보시고는 따르라 하셨고, 그 말씀을 듣고 빌립이 예수를 보니 대망하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보게 된 것입니다. 빌립이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그 말의 내용에서 입증이 됩니다. 나다나엘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다. 이렇게
전도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빌립 역시 나다나엘처럼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면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분 메시아를 지금 대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르라는 말씀은 제자가 되라는 말씀인데 명령입니다. 명령. 따르라. 나를 좀 따를 수 있겠니가 아니라 따르야만 한다. 명령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주님의 명령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 말씀이 빌립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예수께서 성경에 예언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고 따르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 권능의 말씀,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 권능의 말씀과 성령께서 빌립의 영혼을 깨우시고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탕에는 뭐가 있죠? 말씀. 말씀에 대한 사모함, 기식, 말씀이 성취되기를 갈망함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언약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빌립 역시 안드레와 같이 메시아이신 예수를 만나자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56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메시아를 만난 그 벅찬 감격과 기쁨을 참지 못하고 이제 가장 가까운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간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이제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바돌로메라고 하는 말은 바는 이제 뭐뭐의 아들, 뭐뭐의 자손이라는 뜻인데 돌로메의 아들이죠. 근데 이 사람은 훗날 인도까지 갑니다. 인도까지 복음 전하다가 그것도 X자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전해주고 있는 사람인데 빌립이 율법에 전통한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전도합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전도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럽니다. 당시 나사렛은 북쪽 갈릴리 지역에 아주 가난하고 작은 동네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도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멸시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사렛 사람이야. 아주 가난하고 못 배우고 하찮은 사람이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더구나 성경에 정통한 나다나엘은 메시아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예언한 미가서 5장 2절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나사렛 출신의 그 요셉의 아들 목사가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는 어디서 탄생하셨습니까? 베들레헴. 그것을 아직 알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는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어떻게 전도합니까? 와서 보라. 우리가 가서 보자 이런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와서 보라라고 한 것은 예수의 기록자인 그 예수의 제자 요한의 입장에서 그들이 예수께 오는 곳으로 이렇게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네가 예수께 가서 직접 한번 봐봐라. 그 친구의 관건을 못 이겨서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하니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가보기나 하자 하고 예수께 옵니다.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했습니다.
보시고라는 말은 3인칭 능동태인데 그가 주목하셨다 하는 거 주목하셨다. 근데 원어 성경에 보니까 보셨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보셨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문장이에요. 주님이 보셨어요. 그리고는 대뜸 하는 말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모인 무리들 앞에서 그를 높입니다. 그러자 나다니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언제 나를 보았다고 나에게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하십니다. 친구 빌립이 전도할 때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에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한번 가보기나 하자는 마음으로 왔던 나다나엘, 자기의 내면을 훤히 꿰뚫어 보시고 무화과 나무 아래 혼자 있었던 사실까지 알고 있다는 이 한마디에 예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영원한 왕위를 가지고 오실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임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시라는, 나의 왕이시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빌라도가 네가 진짜 유대인이 왕이냐? 그러니까는 내 말이 옳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어떻게 나다나엘의 중심을 아시고 그가 혼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것을 보고 아셨을까? 나다나엘의 고백과 같이 그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지금 공부를 해왔는데 아니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시하고 증언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는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는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는 전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모친에게 잉태되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는 것이냐? 전지전능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더구나 창세전 우리가 있기 전에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택하시고 예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아시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36절 모든 것은 누구에게서부터 나옵니까? 주에게서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주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다 아시는 것입니다. 구약 904쪽을 한번 찾아보시죠. 904쪽 시편 139편입니다. 139편에서 다윗이 성령의 계시를 따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먼저 16절 보십시오. 내 형질이 뭡니까? 잉태하기 전에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16절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보셨고 택하셨기에 아셨다. 그리고 태어난 후에도 다 아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해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오늘 이제 요한복음 1장인데 2장 24절 25절에도 보면은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에도 보면은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신다. 또 사람에 대해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저는 저 사람은 저렇습니다라고 말 들을 필요도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했습니다. 이 주님께서 나다나엘의 중심을 보셨고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 혼자 앉아 있었던 것도 아시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것을 우리의 중심까지도 아시는 전지하신 주님을 대할 때에 사람은 두 가지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는 반대로 위로와 소망,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전지전능하신 거룩하신 주님을 인식하게 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게 되면 먼저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두려움. 왜 그러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계시록 1장 14절과 18절에 보면은 그의 눈은 불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주님이 아신다고 일곱 교회에 말씀하실 때 내가 너의 행위도 알고 내 중심도 알고 다 안다. 이렇게 계속 표현을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과 감정까지 심지어 무의식 속에서 감추어져 있는 우리의 잠재의식의 한 토막까지라도 전부 보고 알고 계신 주님, 내 안에 있는 죄된 마음 하나라도 속속히 알고 계신 그 주님 앞에 서면 두려워하지 않을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마음을 갖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까지 그의 영광을 대면해 보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사야 선지자 성전에 들어갔다가 그 보좌의 영광을 대면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왜?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여호와를 배웠게 되었는가? 이제 죽었다. 이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거룩한 두려움. 고린도후서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7장 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거룩한 두려움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 즉 경외심에서 경건함과 거룩함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화에 맞은 사람, 양심이 죽은 사람은 이 거룩한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혼이 살아서 그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주의 영광을 그 심령이 보기 때문에 그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 경외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거룩하고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고 어찌하든지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쓰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가리켜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말씀하셨는데, 간사한 것은 우리말 사전에서는 교활하고 거짓된 것이다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돌로스랍니다. 돌로스. 둘로스, 종이라고 노예라고 하는 말은 둘로스인데 그와 비슷하죠. 돌로스. 종의 마음이라고 그럴까요? 무슨 뜻이냐? 믿기, 올무, 속임, 사기, 변절, 간교함, 거짓됨, 이렇게 이것이 돌로스입니다. 뭐냐면은 낚시 행위를 가리킵니다. 낚시 행위. 여러분, 고기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낚시꾼의 그 미끼 행위가 얼마나 간사하고 간교하고 교활한 행위가 됩니까? 그렇죠? 가짜를 진짜처럼 여서 진짜인 것처럼 사기를 쳐서 오래 기다리면서 낚아채지 않습니까? 사람을 유혹한 뱀을 가리켜서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간사함. 그것은 사탄 마귀의 속성입니다. 간사, 간교, 교활, 속임, 변절, 거짓, 죄악된 속성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 사기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돌로스. 사기는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32절에 보면 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하는 악입니다. 간사함, 미끼, 속임, 거짓, 변절, 사기, 교활함. 예수께서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다. 외식하는 자들이라 하신 것이 바로 이 간사함, 교활함, 거짓된 것들이죠. 그런데 나다나엘에 대해서는 이런 간사한 것이 없는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간사한 것과 참 이스라엘이란 말을 대비하여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은 누구의 이름이죠?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얻은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원래 야곱의 이름의 뜻은 성경에는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속이는 자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것이 야곱입니다. 야곱. 속여서 자리를 찬탈하는 것을 야곱. 야곱은 천성이 아주 간사한 사람입니다. 천성이 그렇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는 속이는 사람입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심지어 누구도 속입니까? 아버지도 속여먹고 삼촌도 속입니다. 사람 속이는 데는 아주 타고난 재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간사한 사람의 대명사이죠. 그런 그가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에 과거에 그 원한을 되갚겠다고 군사를 이끌고 오는 형을 또 간사함으로 대하고 해결하려고 그러죠. 근데 형의 마음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 간사함이 벽에 부딪혀 버립니다. 그래서 야복강에서 혼자 밤새도록 씨름했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환도뼈가 부러진 다음에 환도뼈가 부러져서 쩔뚝거리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자신의 간사함으로 살아오던 것이 부러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렇게 간사함을 부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야곱임을, 즉 간사하게 거짓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 야곱의 변화된 이름, 옛사람이 새사람이 된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이스라엘. 주님은 나다나엘이 주님이 책망하신 당시 바리새인 사두개인과 같은 야곱형 인간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형 인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 사람의 죄악된 본성에는 누구나 그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간사함이 있습니다.
나는 아주 그런 간사하고 교활한 거 아주 뱀 보듯이 싫어해. 저도 그렇게 합니다. 나는 뱀 보듯이 간사한 거, 교활한 거 싫어. 그렇지만 죄악된 옛사람의 본성에는 정도가 차 있지만 다 야곱형 본성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인 성도는 이런 이제 간사함을 버리고 야곱형 인간이 아니라 이스라엘형 인간,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사람이 야곱처럼 자기 힘으로 자기 꾀로 세상을 살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죠? 반드시 한계에 자기가 아무리 지혜가 있고 꾀가 있고 힘이 있다 해도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부딪히면 사람은 생존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얻기 위해서 간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활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간사함을 버리고 정직하게 참 이스라엘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신앙을 해야 되느냐?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을 택해야 됩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는 뭘 택해야 됩니까? 하늘나라를 택하고 세상 사람의 칭찬과 인정보다는 주님의 칭찬과 인정을 택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보시기에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간사한 사람, 야곱형 인간은 하나님께서 전지하셔서 모든 것을 보고 아신다는 것이 두려움이 되겠지만 정직한 사람, 참 이스라엘형 인간에게는 주님께서 나의 마음속까지도 아신다는 사실이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뭐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기도 하고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땅에서는 야곱형 인간, 간사하고 거짓되고 교활하고 불의한 자가 잘 살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 참 이스라엘 사람은 설 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야곱형 인간이 살아남는 세상입니다. 그런 사람이 부를 가지고 권력을 쟁취해서 보십시오. 오늘날 큰 소리 치고 진실한 사람들을 박해하는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시편 73편을 보시면 이런 부조리한 모습을 보고 시험에 빠져서 73편 시인은 13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아주 심한 고통이 되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고통이 되었다. 이렇게까지 토로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몰라주고 이 땅에서 손해를 보고 사람들에게 미움당하고 왕따를 당해도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이 알아주시고 주님이 칭찬과 위로와 보상을 해 주십니다. 이것이 참 이스라엘 인간에게는 더할 수 없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용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참 이스라엘 인간에게는 복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32편 2절에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셨고, 마태복음 5장 8절 8복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어떤 복이 있습니까? 정죄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정직한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주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주님께서 나다나엘의 그 간삼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됨을 알아주셨어요. 그것을 보고 알아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당신의 영광을 친히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서 알아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뭘 알아주셨느냐?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은 현재 분사라고 하는 것인데 한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럴 때마다 나다나엘을 주목하셔서 보셨다는 것은 주목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갈 때마다 하늘의 하나님 주님은 그를 계속해서 주목하셨다. 그러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계속하고 있었기에 주님이 그 하늘에서 그를 계속해서 주목하고 알아주셨던 것일까요?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제 그 사막 지역이니까 잎이 무성하고 그늘이 짙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율법을 배우고 기도와 명상하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집안에는 텁텁하고 덥죠. 근데 사막은 오히려 밖이 그늘만 되면 시원하지 않습니까? 경건한 나다나엘도 그랬던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메시아를 대망하는 강구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로 타락하고 부패해져 가는 것을 보고 나라 민족이 점점 피폐해지고 더욱이 의인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는 것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날마다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요새 기도가 이겁니다. 이게 사람은 답이 없구나. 주님 오셔야만이 끝나겠구나. 어서 오셨으면 좋겠다.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그 모습을 날마다 주목하시고 들으시며 영으로 교제하여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 주님은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다 보고 하십니다. 그 눈을 피할 곳은 없습니다. 요나의 고백이죠. 우리의 마음도 그분 앞에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를 주목하시는 때 주님께서 특별히 인정하시는 자리가 있는데 어디죠? 무화과 나무 아래.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사람들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들으십니까? 주님이. 누가 주목하십니까? 주님이 주목하시고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무엇을 하시든 중이든지 어디서든지 은밀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그것이 무화과 나무 아래가 되어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주목하시고 들으시고 알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무화과 나무 아래를 정하십시오. 그것이 어디든지 괜찮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 경외심을 가지고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 키엘케고르의 말처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그곳에 가십시오. 그곳에. 거룩한 고독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때마다 무시로 그 무화과 나무 아래 가십시오.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거룩한 고독의 그 자리에 단독자로서 가십시오. 세상의 소음이라든지 사람들의 소리와 눈, 또 이 잠시라도 우리의 눈을 자꾸만 뺏으려고 하는 그 미디어, 그리고 이놈의 손에 쥐어진 핸드폰 다 내려놓고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선 그 거룩한 고독의 자리에서 우리는 드디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다니엘에게 두 가지 응답의 위로를 약속하시죠. 50절과 51절 두 가지를 보리라. 여기서 보리라 호라호라는 말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네가 경험하게 될 거야. 앞으로 장차 이것을 경험하게 될 거야. 이런 말인데 먼저 50절에 뭐랍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마르다 마리아 오라이브의 죽음 앞에 실망하고 있을 때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믿는 자는 주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자신이 믿고 간구하는 것 그 이상의 은혜 위에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인 내가 간구하는 것이 응답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내 주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전하여 보게 되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보게 될 겁니다. 경험하게 될 겁니다. 믿는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하고 외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우리는 죄와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는 그야말로 왕로로 타게 되는 자신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51절입니다. 51절 다시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뭐가 기억나십니까? 야곱의 사다리, 그렇죠?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하나로 도망가던 그날 밤 돌베개를 베고 베델에서 잠들었을 때에 하늘에 닿은 그 사다리에 하나님의 사다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던 사건을 나다나엘 역시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하시냐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는 다니엘 7장 12절에 말씀하는 메시아의 호칭입니다. 예수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미 앞서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이 열려 성령이 내려오신 것을 보셨고, 이 본문 시점에서는 앞으로 공생애 중에 변화산에서 그 영광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장차 승천하실 때의 이 시점이죠. 하늘이 열려 올라가시고 천사들이 내려와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런 영광을 하늘의 천군 천사가 주님께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영광을 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영광 중에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실 것이고, 그때 참 이스라엘 사람은 주님께서 영접하셔서 영생과 상급을 주시며 영원한 영광으로 위로해 주실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그 영광과 위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걸 네가 볼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영광을 늘 보면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거룩한 두려움, 경외심을 가지고 늘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목하시고 응답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보고 체험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모든 중심과 삶을 보신 주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영원한 위로를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주님도 이 시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용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항상 나를 보고 계십니다. 아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주님 오늘도 무화과 나무 아래 있습니다. 나를 좀 봐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